지체들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가 부족하니?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가 부족하니? 지난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저는 그 아브라함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의 열심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말에는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발꿈치를 잡다, 이것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이렇게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죠. 그리고 반면에 에서는 몸이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아서 이 털이 많다라는 뜻의 에서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보면요, 몸이 붉다라는 것은 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잘생기고 야곱보다 여러모로 더 뛰어났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의 그 비교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교 속에서 야곱은 많은 결핍을 그가 느끼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형이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야곱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그 결핍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쌍둥이를 키워본 적은 없고 쌍둥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집에서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은 자주 목격을 하고 관람하게 됩니다. 첫째 딸 소연이가 태어나고 3년간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무한한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다가 그러다가 건민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 녀석이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몰래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몰래 손목 같은 데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숨모시게 코와 입을 막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괴롭히고 싶었나 봐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런 질투, 이런 경쟁 당연히 마음속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셋째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얘는 만만치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그냥 캡틴 마블쯤 되었어요. 그냥 수준이 그런 존재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에게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엄마에게는 애교로, 그리고 동생은 그냥 맘먹습니다. 그 오빠는 맘먹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건민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빠에게는 애교로,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다 이겨먹습니다. 이 셋째의 이 존재감과 이 전투력, 타고난 전투력, 저희 가족들이 당하지 못해요. 어제 새벽에도 계속 울고 막 떼쓰고 그래가지고 다 잠 못 자고 발꿈치에 셋째 딸의 발꿈치에 제 눈이 맞아가지고 하여튼 좀 눈이 잘 안 떠져요.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셋째는 타고난 전투력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째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셋째면은 조심하십시오. 사람이라면은 다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결핍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저도 결핍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여길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자연적인 욕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결핍, 인간이 갖고 있는 결핍을 약으로 보기도 하고 도구로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핍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요소이고 그리고 불행감의 근원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핍을 인정하지 마라, 그리고 결핍을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결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결핍에 관한 몇 권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들이었다는 것이죠. 애플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 때 그런 말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사람은 결핍이 있어야만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은 잠재력이고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도 열등감이 오히려 인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그리고 에너지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자기 개발서도 읽으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열등감이 있고 많은 결핍들이 있지만 이게 다 나를 더 발전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도 많이 받아오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결핍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을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결핍도 어느 정도여야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열등감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람을 망가뜨리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도 열등감도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오랫동안 결핍과 열등감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거만큼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점이 한 학기 성적이 7과목은 A이고 한 과목이 F면 이런 결핍 정도는 내 자신의 에너지, 내 자신을 더 발전하게 하는 힘으로 쓸 수 있고 에너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CCD, FFP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결핍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취준생 때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모기업 최종 면접을 갔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면접관 질문하더라고요. 왜 자네는 자기소개서랑 지원서를 내지 않았나?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소개서랑 지원서를 내지 않고도 최종 면접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면접을 들어가는데 10명씩 들어가는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관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업에 다니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느 부서 근무하시냐?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기소개서도 제출 안 하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새벽부터 신문 배달하며 밤늦게까지 취업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너는 백도 없고 그리고 스펙도 부족하고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핍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격려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결핍도 열등감도 잘 사용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어쩌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성공을 맛보고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해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열등감과 결핍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까? 날마다 결핍을 극복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력만 하면 다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워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결핍이고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은 결코 힘이 되거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라니, 청년은 도전한다, 시대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둥, 진짜 청년들의 아픔을 한번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핍을 저마다 해결하지 못해서 다 쩔쩔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본문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야곱에게는 없고 에서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온순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뒤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더 공격적이었고요, 더 진취적이었고요, 더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온순하지 않았고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조용하다라는 이 표현은 욥이나 노아를 표현하고 있을 때 쓰던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한 자입니다. 야곱을 온전한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에서에게만 있고 야곱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는요, 큰 혜택을 받았어요. 장자는 집안을,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70%를 다 가져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 재산이 만약에 예를 들고입니다, 10억이라면 이 재산을 첫째는 7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둘째랑 셋째는 각각 1억 5천씩 나눠 갔습니다. 이렇게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다 몰아주는 것이 당시에 장자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장자로 태어난 사람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야곱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형 에서처럼 열심히 사냥하고, 그래서 형보다 더 나은 사냥꾼이 된들, 형보다 뛰어난 프로가 된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형보다 뛰어난 회사원이 된들, 운동선수가 된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장자로 태어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암만 열심히 살아봐야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더 낫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만큼 못합니다. 서로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전부 자기의 결핍만 채우며 아득바득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냥 경쟁과 열등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다가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 이겁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어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는데요, 마침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짐작하건대 이거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형이 사냥을 마치고 기진하여서 돌아올 그 시점에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냄새가 나게 죽을 끓이고 있어서 먹고 싶게끔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 죽으로 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이 이제 죽을 막 만들고 있는 순간에 에서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을 달라고 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장면이에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아내가 가끔 이제 라면 짜파게티 끓인다고 이제 먹을래요? 물어보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배가 안 고프다 안 먹는다고 하는데, 라면을 끓이는데 이제 라면에다가 떡사리도 넣고 계란도 풀고 파도 송송송 썰어서 넣고 그리고 찬밥 이렇게 막 말아서 먹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이제 다가가지고 제가 이제 한 입만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막상 보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심리를 이용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이제 다가가서 한 입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꼭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 자매들은 공주님이라고 불러봐. 그러면 공주님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는 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공주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형이 됩니까? 공주라고 불러서 공주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곱이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여러분, 그냥 팔게 해서 이게 팔리는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게 해서 장자가 됩니까? 장자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장자가 된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장자가 되려면,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버지와 흥정을 했어야죠. 아버지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왕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지 에서에게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첫째랑 둘째가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들과 첫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둘째 아들에게 오빠 오빠 막 이렇게 부르고 다녀요. 그래서 왜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모로서 다시 교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금방 들통날 것이라는 거죠. 에서에게 아무리 팔아봐야 살 수 없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으면, 정말 장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를 죽이는 겁니다. 에서를 죽이면 그냥 끝납니다. 에서를 죽이는 순간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장자의 명분을 사서 얻는 건 그냥 단순한 의례적인 인정이었을 뿐인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리브가는 그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5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삭이 에서를 유독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삭도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굉장히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에서가 왠지 더 끌리네, 더 예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에서만 사랑하고 있는 거고,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도 에서가 벌어오는 돈,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 내 아들 이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만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27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가 이 야곱을 안아주잖아요. 에서인 줄 알고 안아주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다정하게 축복해주고, 아마 야곱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입맞춤이었을 것이다.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축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결핍은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진정 얻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유산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냥 돈에 환장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얻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인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라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정이라도, 잠시라도 속여서라도 내가 인정을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결국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인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인정을 받아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가치를 증명하여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을 찾죠. 그리고 그 영역에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학업이면 학업, 운동이면 운동, 이성교제면 이성교제, 그리고 교회면 교회, 저마다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는 언제까지나 도구이고 그냥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 관계가 그냥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살아갈까요?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학업을 해도 그렇고 우리는 왜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왜 이렇게 아둥바둥 아득바득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걸까요? 이런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스스로 구원하고 싶은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한 이런 영화가 있어요. 1976년 영화여서 이게 뭐 스포는 아니고요. 권투 영화인데 로키입니다. 권투 영화인데 이게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영화인데 영화 로키에서 보면요, 그 헤비급 챔피언하고의 그 결전의 전날, 경기 전날에 이제 이 로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경기에서 나는 져도 상관없다. 내가 경기를 치르다가 머리가 빠개져도 난 상관없다. 나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 내 목표는 15라운드까지 그냥 버티는 거다. 그냥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제발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증명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열심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늘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애써서 자기를 증명하여 너를 증명해 보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스펙으로, 학벌로, 그리고 업적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경쟁에서 지더라도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너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냥 하잘 것 없는, 그냥 부질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우리는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결핍이 있고 에서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결핍을 가지고 자신을 더 독하게 붙드는 수단으로 삼았지만 야곱은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으로 그가 삼는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요, 평생 다른 사람들 발 뒤꿈치만 붙잡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뒤꿈치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감과 패배감 가운데 그들이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여기가 구약성경 1017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를 버러지같이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더라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찾고 싶고 평생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얻고 싶어하는 그 인정을, 그리고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우리가 날마다 얻으려고 애쓰는 그 인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요, 굉장히 평가에 집착을 했어요. 평가를 잘 받고 싶었어요. S, A, B, C 이 등급이 있는데 S를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찰주야로 계속 야근하며 밤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야근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행복은 그냥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사서 잠시 동안만 내가 장자가 된 기분을 얻은 것처럼, 그냥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그 돈이나 제가 병원비로, 그리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폐해진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쓴 돈이나, 그게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정받고 싶었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것이 나를 지도해갔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놓쳐버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감에 대한 생각들은, 그 결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핍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인간의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재론적이고, 인간의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원함으로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얻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결핍,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삶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노력에서부터 자유해져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캐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한 야구 선수를 지도하고 코칭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평생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죽도록 살아왔던 야구 선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젊은 나이에 이제 명예를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됐어요. 인정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더 불안해합니다. 인정을 얻는 만큼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이 인정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는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 명예와 인정을 더 받는 만큼 더 불안하여서 나중에는 경기에 뛰는 것이 너무 죽을 만큼 고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가 더욱더 야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그가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복음에 집중할 때 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비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야구를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가 얻은 이 재능은 하나님만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산다라는 말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 인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정말 믿겨진다면,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날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쩔쩔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휘둘리지 않고 더욱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내가 이 사람의 기대를 내가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다른 어떤 친구들이든 동료든 내가 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있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덜 사랑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나중에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성취해 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큰 자가 약한 자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저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마다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삶에서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는 삶으로 변했듯이,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얻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다 경쟁하고 다 경쟁, 한 주 동안 저마다 경쟁하면서 그렇게 지쳐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 경쟁하고 내 자신을,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핍까지도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경쟁해라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넌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